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복된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연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풍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죠, 사실. 해마다 이 더위가 더 심해지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심하고 내년에는 좀 괜찮을까 우리가 기대하지만 여러분 기대대로 되겠습니까? 이 지구 환경이 다 파괴가 되고 온난화가 되고 그러면서 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산 넘어 산이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의 고비를 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또 고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또 넘어가야 할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야 할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겨운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길에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의 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또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한번 찔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작은 가시에 찔려보기도 하고 또 큰 가시가 목에 걸려보기도 했는데
가시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 그 가시 하나 박혀 있으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도무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 가시가 주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바로 이 가시는 고통의 상징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또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힘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시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가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아프고 힘든 것으로 그렇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조개와 같이 그 가시를 정말 보석과 같이, 진주라는 보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도 여러분 이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가시처럼 박혀서 살을 파고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조개가 그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질이 나오는데 1250번의 물질이 나오는데, 그렇게 감싸서 결국은 여러분 그 이물질이 조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박혀있는 그 가시 잘 뽑혀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시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가시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거룩한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가시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일까? 이 가시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 가시는 너무너무 아프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일까를 밝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아주 심각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를 아프게 하고 고통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확한 것은 이 가시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시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된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손에 박힌 작은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라고 하니까 무슨 작은 손에 박혀 있는 작은 가시처럼 이해를 하는데, 이 가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콜롭스라는 단어예요. 스콜롭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날카로운 막대기.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가시라고 번역된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육체의 가시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날카로운 막대기. 마치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쓰는가 하면 울타리를 만들 때 여러분 말뚝을 박잖아요. 울타리,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땅에다 그것을 박잖아요. 마치 그 막대기를 표현할 때 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이 가시가 그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주었는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를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이, 여러분, 이 표현은 그가 이 가시로 인하여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일이 얼마나 자신을 넘어뜨리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가시가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육체적인 질병, 이 바울 사도는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의 서신을 옆에서 누가라든지 그의 제자들이 대신 대필해 주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서 이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에도 그 일이 장애물이 되어 참으로 늘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찌르고 고통케 하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뽑아내려고 했지만 뽑히지 않는 그런 가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소망도 잃고 어떨 때는 정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 속에 여러분 무너져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한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없습니까? 저도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빨리 뽑아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뽑아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 목에 디스크 증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자세가 좀 잘못됐었나 봐요. 디스크 증상이 생겨서 제일 힘들 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앉아서 기도할 때.
다른 때보다 기도할 때가 되면 통증이 막 뼛속까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목만 아프다가 팔 전체가 통증이 와서 나중에 손끝이 막 저려가지고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다니는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에서 침을 처음에 발병원에서 침을 맞고 나았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또 침을 맞고 또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은 줄 알았어요. 그냥 관리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요새 들어와서 또 지금 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이거 크든 작든. 여러분 그러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러실 줄 모르겠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가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는, 아픔을 주고 고통케 하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시가 나에게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의미가 여러분 감추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잖아요. 말씀을 길게 전하는 저도 힘들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힘이 드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더위에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오늘 여기에 앉아서 계시는데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들이, 답답했던 마음들이 온통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가시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시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우리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생채기를 내는 그런 아픔의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지만 여러분 이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함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온전함일까요? 가시가 뽑혀지면 온전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고 강하여지면 그것이 온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온전함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전함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몸에 박혀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가 뽑혀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마음 뜨겁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시가 뽑혀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우리가 강하여지는 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온전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다. 여러분,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신앙의 최종 여러분 목적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쏟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온전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게 머물다라고 하는 이 머물다라는 표현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곳에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이 바로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온전함과 승리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온전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요. 그 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소유를 얻게 하셨어요. 아내도 넷이나 주셨고.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야곱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형 에서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날 기쁨, 어머니를 만날 그 여러분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밀려오는 염려와 그 걱정이 그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이 밀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이 그 사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하나임 이름 많이 들어봤죠? 마하나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곧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두려운 마음, 걱정과 염려가 그를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이 그렇게 고통이 밀려올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고만 알고 있지 그 세밀한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 마하나임은 어떤 세밀한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대의 두 무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군대의 두 무리, 아니 뭐 그게 뭐 별 다른 게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군대의 두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들이 아니라 군대의 두 무리라는 거예요. 두 무리. 여러분, 성경에서 두 때, 두 무리, 두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두 무리라는 이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여러분, 완전한 결속과 결합과 그리고 연합의 의미를 가질 때에 두 무리를 쓰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을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군대는 두 무리의 군대이고, 여러분 그 두 무리의 군대는 완전한 결합과 결속과 연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야곱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너와 함께 보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완전히 너와 연합되어져서 너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여러분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길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완전한 결합과 완전한 결속과. 여러분, 그 표현이 마하나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군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결합과 결속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온전함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두 무리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행합니까? 야복강에 이르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두려움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 나갔나요? 야복강에서 제일 시원찮은 것들 먼저 보내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이 야곱과 같이 정말 모자란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시가 뽑혀나가고 안 뽑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를 통해서라도 그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가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시,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그 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완전하게 결합되어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눈떠 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공의동에서 했어요.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지난주에도 공의동 얘기하고. 근데 왜냐하면 그때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처음 목회를 나가서 너무 깊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여러분 기적과 간증이 많이 있지만 다 아시니까. 근데 공의동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또 고통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사택도 가보니까 없지요. 비만 오면 교회 천정에서 비는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하나 문제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사실 저희 큰아이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아이를 임신을 하고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이제 출산하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막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니던 산부인과 의사는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형 병원은 의약 분업 때문에 다 파업을 해가지고 가볼 만한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을 연 병원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개인 병원에 이제 진통을 늦춰주는 주사 맞고 그냥 누워있는 게 전부였고, 저는 그 공의동 산골짜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전부였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처음 목회 나가면 참 멋지게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 공부를 꽤 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누구보다도 목회적인 경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광교회라고 제천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창립 8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 계시던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손석동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부터 저를 옆에 두시고 아주 목회 훈련을 시키셨어요. 학생 때부터 같이 삽질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 막 고치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옆에 가가지고 그렇게 보았고,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저는 신학생이 되고 나서 그 장례를 제일 많이 치러본 신학생이었어요. 같이 목사님하고 염도하고 입관도 해보고, 그런 목회적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죠.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목회를 나가니까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 그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가시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가장 강력한 것이 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힘 세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갖췄다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 가시로 인한 그 아픔 속에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진짜 온전함이고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로 인한 고통 앞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엎드리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자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하고만 싶은, 뽑아내고만 싶은 가시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프고 고통케 하는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시로 인하여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성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